그래서 이 앞에 그 초지에서는 강력하게 대두되는 수행이 뭐였죠? 기억이 초지에서 무슨 바람일? 보시바라미를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바라미를 수행하는 것으로 천상이나 아니면 도솔천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보시바라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자, 그럼 보시바라밀은 그럼 어떤 효과를 내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로 태어났어. 근데 아주 부유한 집에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서 자신의 방을 어마어마하고 의리아려운 곳에 두고 있는 개, 고양이 본 적 있나요? 없나요? 그 음식도 서번트가 2명이나 돼. 그 고양이나 개 한 마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풍요롭게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거는 무슨 바람이래? 결과예요. 보시바람이래 결과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지옥에 가느냐, 천상에 가느냐, 인간에 태어나느냐, 아니면은 더 높은 곳에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계율과 관련돼 있다. 자, 그래서 이 계율 하나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고 인간으로 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천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팔자가 바뀌는 그런 지름길이 계율이다라고 계를 지키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계를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227개, 249개 그런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뭐를 말하죠? 십선과 시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의 특징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뭐 220, 240개 지키라고 한다면 아주 전문가 아니면은 에라 모르겠다. 네, 별장대로 살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10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볼 만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해볼 만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을 천상에도 가고 지옥에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천상과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원인이다. 자, 그런 이제 중요한 가르치라면 비트코인을 내서 여러분들은 10분의 1을 여러분들이 오르는 것을 확정받을 수 있다면 10분의 1이 아니라 반절이라도 내놓겠죠. 그럼 여러분들을 천상으로 가게 하고 여러분들을 극락으로 가게 하는 이러한 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를 내놓겠어요? 제가 스님은 뭘 내놨죠? 팔을 내놨어요. 여러분들은 뭐를 내놔야 돼요? 시간과 정열, 시간과 정열을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내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십선과 십악을 십악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사막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지옥에 가는 것은 십악을 아주 세게, 강도가 세게. 자, 그 다음에 어, 악에 가는 것은 십악을 어느 정도 중간, 상중하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악을 약하게 지으면 그러면 어디로 태어나요? 축생. 음.
인간은 선행을 닦아야 돼요. 자, 선행을 약하게 따으면 어디예요? 하, 인간. 아기. 인간. 아기는 끝났어요. 요거는, 요거는, 음, 아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옥, 아기, 축생. 여기는 악행을 강, 중, 하로 닦으면은 태어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인간, 다음에 수라예요. 인간, 수라, 천상이에요. 요 세 개는 다 선행이 들어가야 돼요. 선행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 세계에 태어나려면 선행을 하, 그 다음에 수라는 선행을 중, 그다음에 천상은 선행을 상으로 닦는다. 그래서 악행과 선행의 디그리에 따라서 천상 인간, 천상 수라 인간, 그 다음에 축생 악이 지옥으로 나눠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스님 예. 스님이 그 신도들 가르칠 때도 이런 건 실천하기 좋은 것이니까 이거는 잘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악행이 몇 가지라고 했어요? 10가지라고 했어요. 자, 신업은 몇 가지? 신업, 몸으로 하는 업. 친구인 상업. 자, 신업 몇 가지? 3가지. 구업 몇 가지? 4가지. 의업 몇 가지? 3가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신업의 첫 번째. 자, 원성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1.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간다. 3가지 신업이란 살생, 수도, 사음이다. 살생이란 함진치 번뇌와 함께 살아있는 중생을 스스로 죽이거나 또는 남을 시켜 죽이는 것을 말한다. 그가 행한 살생의 정도에 따라 사막도 중 하나에 태어나는데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금생에도 살생하는 습관을 갖게 되고 그 과보에 의해 수명이 짧거나 자주 아프게 된다. 자, 이제 살생의 정의는 내가 꼭 죽이지 않더라도 이 내가 남을 통해서 돈을 주고 혹은 암시를 통해서 살생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살생이라 속한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여요, 남을 통해서 죽여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은 죽이라고 시키나요? 아니면은 계속 그냥 불을 지펴주나요? 불을 지펴줘요. 자기는 법에 걸릴 말을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아유, 너 그 친구가 그런 식으로 너에게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어? 나 같으면 가만히 안 있어. 라고 하면서 나 같으면 불질러 버리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직접 그 살생을 시키게 하지는 않는데 그 사람의 그 살생의 의지를 돋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 머리가 중간인 사람들은 직접 살생을 시켜.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죽여.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생이라는 것은 내가 혹은 남을 시켜서 하는 것들이 다 살생에 들어가는데, 어, 자, 살생을 강중약으로 하면, 강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태어나는 거. 지옥, 중, 아기. 하, 네. 하가 축생이에요. 그래서 축생이 가장 덜 그 악해요. 자, 그렇게 해서 네,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금생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금생에도 어떤 습관이 있어요? 끄떡하면 살생하는 아주 쉽게 살생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생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생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로 보고 뭘 할 수 있어요? 아, 전생에 너는 킬러였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과보는 어떤 과보가 있을까요? 자주 아프거나 수명이 짧은 사람들,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이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현성 스님. 네. 스님도 어깨가 자주 아프잖아. 본질도 못 건져. 자, 현성 스님 두 번째 읽어보세요. 네. 주지 않은 것, 취하는 것을 삼가고 스스로의 가진 것에 만족한다. 수도란 다른 사람의 물건임을 알면서 삼진치 중 하나의 번뇌와 함께 스스로 훔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시켜 훔치고서 그런 행위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가 훔친 자, 여기에서 다 읽으세요. 예. 그가 훔친 물건의 가격과 가치에 따라 사막도 중 하나에 환생하게 된다. 전생에 도둑질하던 사람은 그 습관에 의해서 금생에도 도둑질하는 습관을 갖게 되고 그 과보로 가난한 삶을 살게 되거나 혹은 재물을 모아도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하고 엉뚱한 일로 소모된다. 자, 그래서 투도라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 오온 가운데 세 가지가 중요한 게 뭐죠? 수, 상, 행이에요. 자, 다른 사람의 물건임을 안다. 수상행 중에 어디에 속해요? 상, 알고. 그 다음에 탐진치 중에 하나의 번뇌와 함께 탐진치와 수반한 스스로 훔치거나 남을 시켜서 그런 남을 시켜서 훔치게 한다. 자, 탐진치와 함께 수반한다. 수상행 중에 어디에 속해요? 행, 행, 좋아요. 그다음에 그런 행위를 기뻐한다. 수, 수. 자, 이렇게 수, 상, 행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면 그러면은 강이에요. 자, 그런데 훔치고 나서 마음속으로 괴로워해. 그러면은 뭐예요? 중. 다른 사람이 물건인지 몰랐어. 그러면은 하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상중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결부되냐면 수상행과 함께 결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통사고를 냈어. 교통사고를 냈는데 분명히 사람이 친 거를 알았어. 너무 놀래서 도망가 버렸어. 그거 하고 사람인지 뭔지 몰라.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도망갔어. 자, 여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느 것이 강이고 어느 게 중일까? 이유는 뭘까요? 뭐가 강해요? 사람이 알고 알고서 그 다음에 그 다음 것은 모르고 그냥 간 것은 중이에요. 이유가 뭐죠? 의도로 사람 상이 동반되지 않았어. 그 다음에 의도도 없어. 우연 발생적이야. 그런데 가고 나서 뉴스를 봤는데 자기 적이야. 너무 그 형제인데 재산을 서로 분할되고 상속받아야 할 동생이 쳐서 죽었어. 그러니까 막 그냥 TV를 보면서 막 그냥 기뻐가지고 막 날뛰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수가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상행 요 세 가지를 다 갖추면 뭐라고요? 강. 두 가지가 있으면 중. 한 가지만 있으면 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도둑질은 또 뭐가 또 들어가냐면 물건의 값어치가 또 그 상중하에 들어가요.
아주 싸구려 그 지우개를 훔친 거하고 그다음에 나라를 훔친 거하고 이제 이 가격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격과 가치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된다. 만약에 훔쳐가지고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면 의도. 여기서 의도가 무슨 의도죠? 좋은 좋은 의도예요. 그러니까 일단 강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가요. 그 다음에 남이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할까요? 아니면 괴로워할까요? 기뻐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수가 어때요? 좋은 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데려가요? 하로 데려가요. 이제 그러니까 숨치는 것이 강, 중, 약이 있는데 약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훔치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상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는 죄인데 가장 약한 죄에 이제 속한다. 자, 그건 그쪽에다가 놔두고 남에게 보시했어. 이 보시한 과보는 어떨까요? 이건 꼭 공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한 죄와 그 다음에 공덕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공덕이 더 클 수 있겠죠. 다 합해서 계산하면. 훔쳐서 무시하는 거는 플리즈의 무시 바람에서는 다른 겁니다. 일단 어, 지금 여기 이구지에서는 시박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이구지예요. 그래서 지전보살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지전이 뭐죠? 훔치는 지전이 저기 뭐시냐 법당에서 저기 연불하는 사람이 지전인가요? 보살지 할 때 지에다가 앞전냐 그럼 무슨 말이에요? 보살 아직 되기 전에 보살 아직 되기 전에 뭐가 있어요? 화엄경에서는 시편 그 다음에 십행 십주 이 세 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사면이라고 그래요. 사면보살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지전보살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지위의 보살은 그래서 여러분들 지위가 있다라는 말 한국말로 쓰이죠.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살지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전과 지위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막도 중 하나에 환생하게 되는데 전생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렇게 딱 보면 우리 그 절에 일하는 분 계세요. 그분은 아주 굉장히 뭐 선량하고 열심히 사는데 습관적으로 뭐를 작은 것들을 훔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전생에 계속 훔치던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본인이 못 고쳐. 그래서 그걸 보고 전생에 그 습관을 알 수 있어. 자, 그런 사람은 전생에 도둑질하던 습관 가진 사람, 금생에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가난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도둑질하는 습관을 어,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둑질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도둑질을 한 사람은 여러분 언제 나타나요? 두 번 나타나요. 꿈속에서 도둑질하는 게 꿈이 꿔죠. 전생에 도둑질을 많이 했던 사람. 그 다음에 죽을 때 한 번 나타나요. 자기가 도둑질했던 그런 일들이 죽을 때가 되면은 48인치 스님 졸리세요? 지금 온도가 저걸 꺼버려요. 살짝 더워. 살짝 더워. 지금 막 헐레벌떡 기도하시고 커피 한 잔. 예. 예, 완전히 꺼버렸다가
추우면 또다시 시켜요. 난 됐어요. 예, 예.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한번 나타나요. 꿈속에 자주 나타나거나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거나.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그냥 사라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행위를 알아 이제 차려야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보로 지금 나의 현재 꼬락서지를 보면 돼. 재물이 많이 들어와. 재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막상 회계장부를 보면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야.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생겨. 그래가지고 재물을 모으지 못해. 그래서 열심히 그 돈을 벌어도 회계가 마이너스 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는 이제 전생에 도둑질을 했던 경우. 그래서 중간에 자꾸 새는 거야. 중간에 작은 도둑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전부 다 인과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숙명론하고 비슷한데 숙명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요. 숙명론과 비슷한 지금 현재 나에게 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인과관계로 오는 것들이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마음의 자세를 가지냐, 요거는 숙명이 아니에요. 음, 요거는 내 자유의지가 있어. 이 똑같은 가난한 상태와 똑같은 부한 상태라도 사람마다 마음의 가짐이 다 틀린데 요건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왔던 어떤 이제 사건들은 나의 처한 사건들은 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들.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생의 업에 의해서 어깨가 아파. 어깨가 아픈데 여기서 수행을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수행을 더 해서 이겨낼 것인가는 그건 자유의지라. 그래서 어떤 환경은 그 인과에 의해서 오는지만 여기서 마음까지 인과에 그런 작용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마음은 항상 본성이 투명하고 무엇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시박을 저지른 사람이 순간적으로 발심하면 바로 보살지에 갈 수 있는 여기에 바로 이제 인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선재 스님 네. 3번. 3. 잘못된 욕망의 행위를 삼간다. 삶은 성행위를 하려는 의도로 배우자나 애인이 아닌 사람과 성행위를 즐기는 것이다. 그가 저지른 잘못된 성행위의 정도에 따라 사막도에 환생하게 되며 전생에서 잘못된 성행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금생에도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과보로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 배우자에게서 신뢰를 얻지 못한다. 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악행이 되는 것인가? 그 당시에 인도에서는 16세 미만이에요. 그런데 근대 법에도 16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법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경전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부모의 아직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맥의 그러니까 일종의 소유자인 거죠.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자유의지를 행할 권리가 없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관계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남 주인이 있는 남자나 여자. 주인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죠? 배우자가 결혼, 배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더라고. 16세 미만과 부모의 보호 아래 있거나 아니면은
배우자가 있거나 그 중간에 이제 틈새 시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자연 과보로 두는 것이지. 이제 여기에서 우리 불교에서는 악이라는 말을 저지를 때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주인이 있는 경우예요. 하나는 부모가 주인일 때, 하나는 배우자가 주인일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걸 악행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물샐 틈 없이 만들어 놓으면은 현대인들은 이 불교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딱 이 두 가지를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현대인들의 70%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을 불교도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역사를 보면 나라 그 엄청난 제국이 망하는데 첫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고 두 번째가 로마 제국이에요. 다 뭐 때문에 망하죠? 성적 방종. 성적 방종은 그 반드시 나중에 그 제국의 몰락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현재 미국은 어떤 상태죠? 자유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 자유가 역사를 보면 그 나라의 몰락하고도 뭐 당장은 아닌데 그게 몰락하기 전에 징조의 모습들이 이제 그런 현상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성행위도 즐거울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즐거움이 더 있어요. 선정의 즐거움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죠? 소소한 즐거움이 소확행이라고. 근데 소소한 즐거움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내 몸에 에너지가 찼을 때 나의 그냥 몸이 움직이고 눈이 움직이고 발걸음 갖는 것이 다 하나의 즐거움으로 느껴져. 내 몸에 에너지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눈 하나 움직이고 손발 움직이는 게 다 귀찮아져.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성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환각이라. 나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에너지를 그걸 뺏기는 거야. 이제 어떤 학파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 귀신이 그 에너지를 뺏어가기 위해서 성행위를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성행위를 할 때 우리는 사랑과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귀신이 개입을 해서 그 에너지를 뺏어가는 수단이 바로 성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 즐거움인 것 같지만 나의 행복의 소스를 파괴하고 없애는 그런 현상이야. 그래서 지금 현대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사람을 파괴하는 가장 큰 물질이 뭐가 있죠? 마약. 마약을 한번 중독되면은 헤어나지를 못한대.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인도에 한 성자가 있는데 이 성자가 미국에 가서 자꾸 뭐라고 할까 미국 사람들을 약간 데모를 일으키게 하거나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는 거야. 누군지 대충 기억나죠? 라준 씨. 그래서 마약을 투약시켜 중독을 시켜버려. 그래서 감옥에 가둬놓고 중독이 딱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마약 없이는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성자들도 물론 이제 라진이 씨는 조금 성자 가운데서도 약한 성자죠. 진짜 강한 성자라면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겠죠. 마지막은 그렇게 됐나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계획적으로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CIA에서. 어떻게 받아요? 아니, 이 나라의 위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나라의 안전이 가장 이제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제 그래서 아
요 마약하고 그 다음에 성적 탐닉 이 두 가지가 가장 인간을 불행에 빠뜨리는 그런 요소이다. 그래서 이 성적 탐닉에 빠뜨리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겠어요? 젊은 청년들이 운동을 하게 하세요. 운동을 하게 해서 몸 안에서 에너지를 승화시키도록 운동을 하고 나서 운동이나 헬스나 요가를 하게 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좌선을 해서 평화로움을 얻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은 그리스에서 시작했잖아요.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은 그리스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거기서 교육이 뭔지 알아요? 교육이 두 과목이었어요. 운동과 웅변. 어,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운동을 해서,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운동을 막 강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성적 에너지를, 그거를 건전한 쪽으로 발산시키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잘못된 성행위의 상중하에 따라서 사막도에 환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생만 괴로운 게 아니라 사막도에까지 가게 되는 원인이다. 자, 금생에 하는 꼬라지가 이게 회식 자리나 그런 데서 이제 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드라마나 그런 데서 회식할 때 미스 김의 손을 살짝 잡으려고 요거 전생에 그런 이제 그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제 신뢰를 얻지 못해 이론 쪽에 저기 한 사람. 그래서 요 세 번째 요 잘못된 욕망의 행위를 상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송 교수님. 4. 진실 아닌 바라는 것을 삼간다. 네 가지 구업은 거짓말, 양설, 악구, 기열이다. 거짓말은 거짓말하려는 의도로 말이나 몸짓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이다. 전생에 거짓말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이생에도 거짓말하기 쉽고 그 과보로 비난받고 고소당하고 사기당하는 일들이 자주 생긴다. 또한 그가 한 거짓말의 정도에 따라 사막도 중 하나에 환상하게 된다. 자, 구업은 여러분들 한문으로 어떻게 되죠? 한문으로 네 가지가 망어, 망어가 거짓말이에요. 기여, 양설, 악구.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로도 할 수 있고 몸짓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의도가 거짓말이 있어야 돼. 몸짓으로 어떻게 하죠? 그 어디로 갔어? 라고 했을 때 반대로 저쪽으로 갔다고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 이게 몸짓으로 또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금생에 이렇게 보면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유혹에 이제 휩싸이게 되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마을에서 아주 인기가 없어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도시에서는 고소를 많이 당하고 마을에서는 아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기건에 아주 자주 휘말려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자, 거짓말을 상중하로 나온다면 가장 큰 거짓말이 뭐죠? 출가자가 하는 거짓말이에요.
깨달았다고 하는 1번. 그 다음에 2번. 사선정 중에 하나를 얻었다고, 얻지 않았는데 이제 얻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도와 가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고, 자, 중간의 거짓말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어, 증권, 그 주식을 뭐라고 하나요? 증권에서 하나? 주식을 저기 하는 사람이 교수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고 해봐요. 비트코인을 전공하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사놨어.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이 사줘야 돼. 그래야 내 것이 올라가. 그래서 이게 떨어질 게 분명한데 사람들한테 이거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막 선동을 해서 사기해. 그렇게 해서 한 100배 올려놓고 자기는 먼저 쑥 팔아가지고 유유해외로 떠나. 이런 곳은 중간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남의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것은 중간 정도의 거짓말이다. 그래서 성직자가 도와 가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요? 지어. 그 다음에 전문가가 전문 지식으로 하는 게서 남을 그렇게 거짓말한 것은 어디로 가요? 악이. 그 다음에 작은 거짓말은 뭘까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소소히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늘 그 밥에다가 반찬 먹듯이 소소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그게 없으면 재미가 없어서 못 살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축생. 이제 이렇게. 음. 지엄 스님. 네. 5번째. 5. 이간질하는 말하기를 삼가한다. 양설은 친한 사이를 갈라놓거나 계속 서로를 떨어뜨려 놓을 의도로 탐진치와 함께 사실 또는 거짓말로 이간질하는 것이다. 전생에서 이간질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금생에도 이간질하는 성향을 띠게 된다. 이간질의 과보로 추종자나 친구가 곁을 떠나거나 나쁜 친구나 이웃을 만나게 된다. 그가 한 이간질의 정도에 따라 사막도 중 한 곳에 환생한다. 그래서 양설하는 사람들, 이제 양설하는 사람들은 기가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기가 강한 사람들은 양설하기보다도 뭐를 해요? 그 앞에서 직설로 꾸짖어요. 그걸 꾸짖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악구. 그래서 약구와 양설은 기질이 강하고 기질이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 머리가 좋아. 그 다음에 혓바닥이 길고 기질이 약한 사람들이. 왜냐면은 뒤에 가가지고 막 그냥 그 남편이나 혹은 뒷담화를 상사한테서 혼나고서 뒷담화를 막 하다 보니까 혓바닥이 길어져.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 뒤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혹은 고의로 이간질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생의 습관이 금생에도 이제 그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옆에는 좋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친구가 있어도 이익에 따라서 이합 집산이 굉장히 빠르게 형성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외로워요.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타게 된다.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이간질을 많이 한 사람들. 그래서 이간질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사막도에 태어나게 된다. 성직자가 이간질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가장 강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절대적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인이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는 뭐 들어도 되죠. 예를 음. 들어서 이런 말 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다 지옥에 간다. 요게 이제 종교적 이간질에 해당하는데 요거는 이제 지옥으로 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 그다음에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불교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데 그런 스님들은 좀 적죠.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거. 이제 그래서 가족까지도 이간질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너희 집안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있으면은 다들 너희까지도 같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데려다 놓으라. 이제 그래서 죽음의 직전에 그런 강력함 때문에 많은 보살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 죽음의 직전에. 여러분들 못 느껴봤나요? 이런 것은 뭐라고 할까? 가장 강한 이간질에 간다. 자, 중간 정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하는 뭐예요? 일반 개인을 상대로 이간질하는 경우. 예, 하에 속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지견 스님. 욕, 거친말 하기를 삼가합니다. 바꾸는 불쾌한 말이다. 욕설하는 의도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타인에게 탐진치와 함께 욕설하는 것이다. 전생에 욕설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금생에도 욕설하는 습관을 갖게 되며 한 욕설의 정도에 따라 사막도 중 하나에 탄생하게 된다. 욕설한 갑으로 타인에게서 불쾌한 말을 자주 듣게 되거나 말할 때마다 남과 불편한 언양을 하게 된다. 이제 악한 말은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대놓고 그냥 심한 말을 하거나 혹은 직장 상사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요게 이제 탐진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탐진치의 정도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악구는 탐진치 중에서 어디가 가장 강할까요? 진심이 얼마나 강한가가 중요하죠. 일본 말하고 한국말하고 욕설이 어디가 더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일본에는 욕설이 종류가 많지 않은데 한국은 욕설의 종류가 많을까요? 거칠게 하고 정해집니다. 일본 욕하면 바로 상사에 칼 생각을 일본은 그 도쿠가와 그 덕천막부가 들어오면서 종교가 불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 외구라고 하잖아요. 외가 무슨 외자죠? 외소할 외자예요. 왜 외소해졌는지 알아요? 덕천막부가 들어가면서 불교를 종교로 하면서 모든 고기를 못 먹게 했어요. 요즘 애들 지나가다 보면은 전부 다 백발치 넘잖아요. 왜 저렇게 애들이 큰지 알아요? 고기를 그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불교의 영향으로 왜소해질 정도로 그 정도로 그 고기를 먹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불교의 영향으로 거짓말 하는 것도 상당히 그 절제되었을 걸로 요거는 내 생각이에요. 어떤 학자가 얘기하지는 않는데 일본은 그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소한 체구를 가지게 된 것은 그것은 그 고기를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까 무슨 막부라고 하셨죠? 덕천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가 덕천이에요. 한문으로 하면은. 그 덕천막부가 1860년에
1860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날 때까지 이 덕천막부의 종교적 영향을 그대로 따르게 됐죠. 그런 반면에 우리는 이제 유교적 저기에서 양반과 상놈으로 갈리게 되죠. 상놈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늘 쳐다보면서 욕하는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이조 시대 때 욕이 굉장히 많이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욕설을 한 과보로 이제 타인에게서 불쾌한 말을 자주 듣거나 불필요한 언쟁을 이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어떻게 이 사람은 꼭 이 차를 타고 한번 가면은 차 세워가지고 주변 사람하고 차문 열어놓고 막 싸우는 게 꼭 한 번 이상씩 있는 사람이 있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욕설하는 습관 때문에 그 과보를 받는 거예요. 불필요한 그렇게 언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한 명씩 있어요, 없어요? 한 명씩 이상씩 꼭 있어요. 그래서 욕설의 정도에 따라서 사막도 중에 욕설 가지고도 사막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일본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 사람 욕을 적게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언쟁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아요. 언쟁을 않는 대신에 뭐를 하죠? 이짐에 왕따를 시켜요. 언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가정교육의 수준이 안 되면 그러면 왕따를 그냥 시켜버리는 그런 이제 그래서 그런 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업은 좀 적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업은 어떨까요? 마음으로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저주해버리는 의업을 다스리는 게 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학자가 얘기하는데 이 일본 사람들은 마음을 다루는 학문이 발달이 덜 됐다. 그 실천을 다루는 그런 학문은 발달이 됐는데 마음은 따로 얼마든지 마음대로 생각해도 되는 것. 그래서 거기는 자유를 줬고 이제 행위 쪽에다가 강조를 했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영국과 그다음에 일본이 비슷한 현상이 영국에서는 뭐를 강조하죠? 에티켓,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런데 마음으로 무엇을 상상하든지 생각하든지 그건 완전 자유야. 그것마저도 다 가르치지 않아. 근데 우리 한국은 그대 반면에 뭐를 가르치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앞뒤가 조금 투명한 편이에요. 영국과 그 일본에 비해서. 그래서 앞뒤가 투명한 사람들의 그 외국에 나갔을 때 그 행위를 하는 거와 앞뒤가 조금 간격이 있는 사람들의 공공연한 장소에서 행위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진실한 거와 진실하지 않은 게 드러난 것 같아요. 아니, 그 외국 여행 갈 때 앞뒤가 투명한 사람들은 되게 시끄럽게 해요. 앞뒤가 투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익 장소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얌전하고 저기래요. 그러나 이제 자기 긴 프라이버시한 장소에 가면은 굉장히 난잡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일본과 영국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다스리는 거라고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만약에 그걸 얘기한다면 행위를 다스려서 육도 윤회 중에서 행위를 다스려서 천상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업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디를 못 가요? 묘계를 떠나서 색계라고 하는 한 단계가 더 높은 세계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측면이 있죠. 자, 7번이 선재 스님. 7. 꾸민 말, 잡담하기를 삼간다. 기어란 의미 없는 대화나 잡담을 말한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의도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노래하거나 드라마 대사를 말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을 읽은 것을 말한다. 그가 한 기여의 정도에 따라 사막도에 환생하게 되며 전생에 기여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금생에도 무의식적으로 기여를 하게 되며 그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스스로도 불신하게 된다. 자, 이 꾸민 말이 그 한글 번역하는데 좀 애매해서 여러분들이 산스크리트 언어를 알 필요가 있어요. 삼빛나. 삼빛나요. 빛나는 브로큰. 그래서 삼빛나 같이 있던 것들이 그 깨져버리는 그런 현상이에요. 깨졌다는 것은 유리가 병이 깨지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쓸모없는 말이에요. 이제 쓸모없는 말 중에 하나가 꾸민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쓸모없는 말이 정확한 번역이고 꾸민 말은 의역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미 없는 대화나 잡담을 말하는 건데 이제 어떤 의도로 다른 사람들을 플러팅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플러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 혀와 가슴이 같이 놀아요, 다르게 놀아요? 그 말하고 가슴이 전혀 달라. 이제 이런 것들을 꾸민 말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은 노래하거나 드라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쓸모없는 말이라고 경전은 얘기해요. 요즘 사람들은 뭐 드라마나 노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부처님은 노래를 뭐라고 단정짓냐면 슬픈 탄식일 뿐이에요. 왜 탄식하는 것을 자꾸 들으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그 소설책을 부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꾸민 사실적이지 않은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과 탄식을 왜 시간 낭비하고 가까이 하느냐.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서 더 위에 상계로 올라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판에 그런 거 보고 듣고 할 새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게 그 받아들여지나요? 그래요? 음. 그래서 그 초기 경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코미디를 하는 희극 배우가 있어요. 이제 희극 배우가 자기는 죽으면 천상에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질문을 해요. 나는 사람들을 많이 웃겼으니까 천상에 태어나겠죠? 라고 하니까 부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 사막도 중에 하나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요거를 액면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일 것은 아니다. 좀 보류를 해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꼭 그러기만 할까라고 이 말은 조금 그 뭐라고 할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재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그럴 정도로 부처님께서는 엄격했어요. 그냥 출가자는 무조건 계정의 사막을 닦고 있어야 돼. 부처님이 보셨을 땐. 그리고 이 꾸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 공신력 있는 지위와 이치에 머무르지 못해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런 것들이 사막도에 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잠깐 휴식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빵하고 저는 자, 8번 현성 스님. 네. 타인의 즐거움, 재물 등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시박 중에서 탐욕은 다른 사람의 몸이나 재산에 대한 집착이다. 다른 사람의 몸이나 재산을 얻는 기쁨에 대한 생각으로 그것들을 열망하면서 다른 사람의 몸이나 재산에 대한 생각을 다스리려 하지 않는 것이 탐욕이다. 또한 그가 일으킨 탐욕의 정도에 따라 사막도에 환생하게 되는데 전생에 탐욕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금생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탐욕적으로 된다. 시박 중에서 탐욕, 다른 다른 사람의 몸이나 재산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게 이제 이런 계통이죠. 자, 이제 다 같이 말을 들었어. 비트코인이 앞으로 상승한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해가지고 10배로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은 어떨까요? 축하한다. 좋겠다. 처음에 시작이죠. 처음에는 좋겠다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면 좋겠다가 뭘로 변해요? 부럽다. 에이구, 그 정도로 단순하지 않지. 아니, 그렇게 벌었으면은 한턱 쏴야지. 이제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어. 음식을 먹고 나서 아니 다 같이 들었는데 너 혼자만 그랬는데 이거 한턱 쏘는 것으로 그걸로 저기 선물도 줘야 되잖아. 만약에 내가 그때 그것을 사가지고 돈을 이 정도 벌었으면은 나는 반절 정도 이 친구들한테 나눠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진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로소득, 남이 얻은 재산이나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탐이 돼요. 이 욕심을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산뜻도, 지족, 내 복덜미 안에서는 이것이 최상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복에서는 지금 이 상태가 최상이다.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요. 만약에 나에게 저 재산 들어왔으면 식구들한테 저 무엇이냐, 식구들 등살에 나는 벌써 죽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현재의 것에 만족하는 것. 이 탐욕은요,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억을 가지면 욕심이 멈출까요? 1억 가진 사람이 10억을 가지면 10억 가진 사람 100억 가지면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10억을 가진 그룹이 있고 100억을 가진 그룹이 있고 1,000억을 가진 그룹이 있어. 지금 현재 제일 재산이 많은 사람이 누구죠? 일론 머스크예요. 그 사람은 앞으로 계속 나가야 돼. 안 그러면 1위 자리를 뺏겨. 그래서 이 탐욕은 절대로 우주가
그 한계가 없듯이 절대로 만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불투명한 것들에 대한 탐욕 대신에 나 자신을 지위를 올리는, 인간에서 천상으로, 천상에서 새끼로, 새끼에서 무새끼에서 무새끼로 출세간으로, 거기에다가 우리는 포인트를 둬야 된다. 근데 이 탐욕에 따라서 탐욕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사막도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탐욕이 어떻게 나뉘는가요? 어떤 탐욕이 가장 강한 탐욕이 될까요? 그 탐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자, 국회의원이 되면 어떠한 뭐를 할 수 있어요? 인도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재산이 등록이 안 된 데가 많아요. 인도는 아직도. 빈 땅이 많아요. 인도가 땅이 넓어서 측량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관리하나요?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은 막 그냥 빈집에 서들어간다고 비어있는 땅 호주머니에 집어넣기가 바빠요. 그래서 난 실제로 그런 사람 봤는데 내가 법대에 다니는 학생들을 내가 명상을 가르쳐 줬는데 거기에 다니는 애가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 차로 반나절을 달렸어. 반나절을 달는데 그 땅을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국회의원 돼서 주신 땅이래. 기록이 명료하게 안 됐거나 아니면은 자기 건데 인도 사람들 중에서 글자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등록을 안 한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싹 금을 그어놓고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이 남에게 팔잖아요. 누구한테 주로 팔까요? 갱스터들한테 팔죠. 그러면은 일자 무식인 사람들이 갱스터하고 어떻게 상대를 하겠어요? 그냥 꼼짝없이 자기가 직접 갈고 있는 땅이라도 꼼짝없이 뺏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상중하 중에 어디? 상에 속하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어요. 권력을 이용하는 것은 중이에요. 누가 상이 되죠? 성직자들. 성직자들이 자기의 못 얻은 경지를 얻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천국과 그 다음에 무엇을 약속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기부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이비 교주들 있잖아요. 사이비 그런 게 상이고 지금 권력은 중간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뭘까요? 이제 개인적으로 남의 것을 탐내서 개인적으로 저기 하는 것은 이제 하가 되죠. 그래서 권력이나 성직자가 되면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는 반면에 나쁜 짓 하면 더 세다. 이런 것을 알아야 돼. 자, 9번 원성 스님. 9. 저기가 없는 마음을 낸다. 해로운 의도는 미움과 함께 생명 있는 대상을 해치려는 생각을 자주 하는 것이며 그 해치려는 마음을 대치법을 사용하여 다스리려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가 일으킨 진심의 빈도와 강도에 따라 사막도에 환생하게 되는데 전생에 진심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금생에도 진심을 일으키기 쉽다. 또한 진심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은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아무도 그를 돕지 않을 뿐더러 다른 이들이 그를 해치게 된다. 자, 여기에서 진심에 대한 정의가 1번, 생명 있는 대상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하는 것이고, 2번,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이제 자율관을 통해서 다스리려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진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심의 빈도와 강도를 영어로 잘 돼 있어요. hot temper, short temper. hot temper가 뭐죠? hot, 뜨거워. 한번 화를 내면은 그냥 온 동네가 다 바사지도록 화를 심하게, 그러니까 화를 내더라도 오공아, 그러지 말거라. 그러면은 안 되느니라. 라고 화를 내는 사람이 이제 오히려 화가 날수록 목소리가 더 깔아앉는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가 더 말이 길어지고, 늘어지고, 깔아앉는 사람. 주변에 있나요? 그런데 막 그냥 얼굴이 시뻘겋게 되도록 그렇게 그 다음에 한번 화를 내면은 몇 시간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핫템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강하게 화를 내는가 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셔템퍼가 무슨 말이에요? 그 주기가 짧아. 1시간 전에 화냈으면 그만 둬야 되는데 동면 짐승도 한 3개월 자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음 해까지 안 자잖아. 1시간 있다 또 화를 내. 또 1시간 있다고 너무 자주 화를 내는 것이 샷템퍼예요. 작은 것에 그냥 바로 부르르 화를 내버리는 사람. hot and short temper. 한 번 화를 내면은 강한 데다가 자주 내면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빈도가 가장 강한 거고 거기가 바로 지옥이라. hot and short temper가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화를 내더라도 적당히 화를 내고 금방 되돌아서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이제 하루에 한두 번씩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몇 번 화를 내는데 그냥 아주 막 목소리 쫙 깔아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제 강중약에 따라서 지옥아기 축생. 축생은 그 중에서 화를 내는 빈도가 좀 작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짧은 상태를 바로 축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을 자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진심을 자주 일으키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 형제들도 자식들도 나중에는 버리고 도망가요. 자식들도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바로 금생에서도 다음 생에도 과보가 역력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무슨 수행을 해야 되죠? 자비관, 그래, 연민심과 자애관, 자비희사 중에서 이 자애관과 연민심 요 두 가지 수행을 해야 된다. 메타카루나의 수행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10번째 성교수님. 어리석음은 잘못된 견해 때문에 선, 악, 윤회 등과 그 인과도 없다고 생각하고 남에게도 그 생각을 전하면서 그 사견을 다스리지 않음을 말한다. 그가 일으킨 사견의 정도에 따라 사막도에 환생하는데 전생의 사견의 습견을 가진 사람은
그 과보로 인하여 금생에도 그런 사견을 일으키기 쉽고 그는 사견에 자주 빠지고 남을 기만하는 사람이 된다. 자, 그래서 어리석음은 잘못된 견해 때문에 선, 악, 윤회, 그다음에 인과도 없다고 생각한다. 자, 선악이 없다고 생각한다. 윤회가 없다. 그다음에 인과가 없다. 자, 요거는 선종에서 다뤘던 주제예요. 자, 육조 해능대사가 야밤에 도주하다가 누가 쫓아와요? 무장을 한 스님, 원래 무장 출신의 스님이 쫓아오죠. 이제 무장 출신의 스님이 쫓아와가지고 가사와 바루를 놓고 가라 라고 딱 하니까 뒤로 딱 돌아서서 불사선, 불사억하라.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대의 마음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죠. 선악도. 자, 요때 요 말 때문에 이제 선방 수자들한테서 선악을 생각하지 말라. 요것에 집착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선악을 생각하지 않대.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은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선악이 원래 없는 경지와 둘이 아닌 경지와 그 다음에 선악이 분명한 경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선사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선악이 없는 것만 생각하면 악을 마음대로 행하면서 악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이 분명한 것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말이냐면 전백장, 후백장 얘기 기억나나요? 여기 여우로 500세의 몸을 받은 전백장, 백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었는데 여우의 몸을 지금 받고 있어요. 500세째 받고 있어. 그래서 후백장이 태어났어요. 백장회해 스님이. 백장회해 스님이 법문하는데 이 스님이 큰 스님이야. 큰 스님이니까 가서 도무지 나는 왜 500세 동안 여우 몸을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은 500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어떤 한 제자가 이런 말을 물어봤다. 깨달은 사람이 생사가 인과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인과가 없다. 불락인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인이다. 백장회의 스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라. 자, 그래서 전백장이 후백장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깨달은 사람이 윤회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불매인과. 자, 불락인과와 불매인과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 안정하는 것과 어둡지 않다는 것. 원선 스님. 불락인가는 인과에 떨어지냐 떨어지지 않냐에 대한 답변이면 불매는 인과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진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구나. 불락인과는 인과를 받지 않는다는 거야. 깨달으면. 깨달으면은 어떤 짓을 해도 과보를 안 받는 거야. 요게 그래서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랬다가 여우의 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음은 뭐냐면은 선악윤회 인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 그러면은 백장선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불매인과. 지금 내가 가난한 과부, 그다음에 다리병신이 돼. 그러니까 과부를 받아. 그런데 내 마음의 본성이 흩어지지 않는 거야. 내 마음의 본성을 보는 힘은 그건 달라지지 않아. 그래서 본성은 매하지 않는데 과부는 다 받아야 된다. 달라요, 같아요. 불락인과와 불매인과가. 그래서 인과가 없다, 선악이 없다. 그 선종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 바로 불매인과의 백장 스님의 일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공부가 저기 한 사람이 공부 시간에 핸드폰 만지는 것도 그것도 저 무엇이냐 그 어리석은 거. 음. 그러면 그 과거에 대해서 알고서 살아가는 자들은 날과도 일치하나요? 과부가 깨달아도 과부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으면 과부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잘못된 사람이다. 선방에서 그런 비슷하게 얘기하려는 사람들 봤어요, 안 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정말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 거예요. 깨달으면 인과도 없다라고 혹시 생각. 이제 선수 천안 음, 또는 부처님의 그 천안통, 천이통, 뭐 숙명통 이런 것에 대해서 음. 깨치면 그렇게 되면 그 시통을 얻는다. 그걸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목적으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죠. 뭐 그런 것까지는 여기서 어리석음이라고, 그거는 이제 그것도 어리석음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사막도에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은 이제 아니고, 여기서는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은 선악이나 인과, 윤회를 부정하는 견해. 왜 근래 그 인터넷에서 핫하게 그 저기가 된 게 있죠. 죽은 다음에 윤회가 없다. 요거 전부 다 어리석은 거예요. 무엇에 어리석으냐면은 중간학파는 진재와 속재만을 얘기해요. 진재와 속재라고 하는 것은 일체유의법, 여로역여전. 그래서 일체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다. 그래서 꿈과 한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꿈과 한이니까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윤회가 꿈과 한으로만 있으니까 윤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은 꿈과 환처럼 윤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일생을 되돌아보면 꿈 같고 환상 같잖아요. 그래도 내가 살았던 모습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 분명하게 존재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꿈과 한처럼 이 삼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리석어서 이 윤회의 세계가 없다. 죽은 다음에는 끝이다. 라고 단면론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는 불교를 공부를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한 아주 뭐라고 할까 가장 안 좋은 상태로 가버리게 그러니까 됐고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스님도 윤회를 하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서 깨쳐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아니, 윤회가 잠깐만. 없다는 말만 그런 내용이 있던가요? 나는 그 스님이 그 유튜브에 나온 걸 들으면서 그 말이 강조가 안 돼 있더라고. 그 말이 강조돼 있었나요? 한번 전에 거나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것만 들었을 때는 이거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오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아니, 전에는 그런 말씀 그런 내용이 이어서 있으면,
그런 내용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말은 원래 중간학파의 교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깨달으면 그러면은 윤회가 없다. 자, 그런데 수행을 해서 깨닫지 않으면 윤회가 있다. 자, 이렇게 돼야 돼. 네. 근데 요걸 분명하게 충족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들은 바로는 요게 충족이 안 됐어. 왜냐면은 상대방이 그 질문했던 두 스님 중에 한 스님 우리 학인이었어.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그 질문한 그 학인의 의도가 이걸 물어봤어요. 경전에 입각해서 깨닫지 않은 사람도 윤회가 없느냐고. 근데 거기에서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 그, 저기 스님이, 허정 스님이 그 질문을 딱 했어. 경전에 입각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명료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 분명하게, 명료하게 해야 돼. 네, 그래서 진재와 속재의 그 부분을 짚고 말해주는 게 그게 항상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 없이 말하면 그 중생 입장에서는 단멸론에 빠져버리게 헷갈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질문한 사람들이 다 그 단별론을 경계해서 질문했는데 그걸 명료하게 하지 않았어.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선종, 중관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기 해야 되고 이 부분을 티베트 불교에서는 아주 엄청나게 논리학을 통해서 동원해서 강조를 하고 중론에서 용수보살이 스스로 중론에서 얘기했어. 만약에 이 공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악취공이 된다라고 분명히 용수보살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모를지언정 알려면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지금 이런 파트는 인가의 파트는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욕망에 자유롭지 못한 인간을 이해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욕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주변 사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용서할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정법, 그 다음에 진리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끊임없이 그 산을 무거운 짐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그건 다 인간적이고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인과가 없다, 윤회가 없다라고 연세 드신 분이 그다음에 승납이 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찬물을 쫙 끼얹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력을 다 부산시켜버리는 얘기를. 그 외고의 무서움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성직자면 지옥.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얘기라.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중간 악이. 그 다음에 개인이 그런 말을 하면은 축생. 음,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그래서 과보를 내가 조금 실례되긴 했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누군가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처음에는 아주 강한 것, 강한 악들을 시박 중에 강한 악을 여러분들이 있는가 한번 누워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쭉 살펴보세요. 없으면은 다행이다. 그 다음에 중간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없으면 다행이야. 약한 것은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약한 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불교를 중간학을 공부하신 분도 그 부분에서 많이 헤매시고 막 그 허무에 빠지는 경우가
학자도 봤어요. 학자도 있지만 예. 특히 수자들 가문에서 음. 자살하는 사람들이 네. 이런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았다면 결코 없었을 이제 그런 일이 되는 거. 허무주의에. 예? 이론으로만 공부하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론도 바르게 저기 하면 되는데 이론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지. 이론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현상이 온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의 중간학이 아직 수준이 얕아서 그런 거고, 티벳의 중간학에서는 이럴 위험성을 싹 다 제거해버리는 아주 탄탄한 중간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성철 씨가 거기에 매료된 거죠. 그 탄탄한 그 중간학에 대해서. 저희는 좀 이게 혼돈 데 있어가지고 초납자들도 많이 헤매고 그래도 뭐 죽으라는 그런 자살하라는 중간학은 아니겠지 이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위험한 공부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위험하겠어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러나 선종은 얼마나 정교한지 모르고, 그다음에 중간학도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다만 우리의 그 불교학이 이조 시대 때 땅으로 떨어져서, 선종도 땅으로 떨어졌죠. 왜냐하면 선종의 특징은 스승과 사자, 제자 간의 사자상속이 계속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선종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경허스님에 의해서 일으켰는데, 경허스님은 화두를 받을 때도 그 다음에 인가를 받을 때도 스승이 없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출생이 불분명한 거예요. 출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선종의 바르게 가는 방법이 당신은 전생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우연히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것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같이 공식을 통해서 그걸 따르게 할 수 있는 그게 정립이 안 된 거야. 왜냐하면 사자상속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호 스님이 뛰어난 경지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는 못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우연의 경우고, 우연으로 하나의 종교를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정립되는 그런 이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정립하는데 실패했어요. 그거를 정립하려고 애를 쓰신 분이 누구다? 성철 스님이에요. 근데 성철 스님이 애를 쓰신 것도 내가 보기에는 현대인들에게 조금 부족한 느낌을 받는다. 그거를 내가 보완한 게 책 이름이 뭐라고요? 불교를 깨뚫다. 그래서 선문종로를 불교를 깨뚫다에 그 보완을 받아가면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정립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작에 이분이 나왔어요. 이름이라도 네. 그 책을 쓰는데 거의 40년이 걸린 거예요. 나도 일생을 걸려서.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경전들은 산스크리트어, 티베더와 빨리어에 입각해서 제 1차, 2차 언어를 번역해서 나온 것이에요. 자, 현성 스님, 네. 10번. 10번 올바른 견해를 갖춘다. 10선은 이러한 시박의 허물을 이해하고 시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것인데 10선을 갖춘 보살의 몸은 가을 달처럼 밝게 빛난다. 수지 보살 또한 계를 수행하지만 이구지와 비교해서 부족한 이유는 이구지에서 온전히 계행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계에 집중하는 이구지 보살이 불선한 행위에 머물지 않는 것은 마치 바다에 시체가 머물지 못하는 것과 같고 행운이 불행과 동시에 발생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 이처럼 이구지 보살은 계행이 원만하기에 불선한 행위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박의 허물을 이해하고 시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것이 바로 십선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선은 뭐가 될까요? 자, 십선 누가 한번 얘기해 줄래요? 10가지 십선. 원성 스님. 불살심. 에헤이. 이제 불살생을 적극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방생. 1번 방생. 그래서 십선을 닦는데 십선의 1번은 뭐냐면은 방생이 돼요. 그 다음에 2번. 2번 무엇의 반대말 보시죠? 어, 투도의 반대말 보시가 되는 거예요. 자, 3번 불사 저기 청정행. 요거를 청정행이 원래 범행이라고 그래요. 한문 이름이 범행. 범행이 왜 범행인지 알아요? 범이 브라마야. 브라마 비하라. 브라마 비하라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브라마는 어느 세계에 살고 있어요? 색계. 색계천상을 범천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색계천상 범천의 세계에서는 거기에서는 음행이 끊어져야 색계로 가요. 음행이 남아있는 천상은 어디예요? 욕계 천상이에요. 욕계는 아직 음행이 남아있어요. 미세하게 남아있어요. 근데 음행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바로 색계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이 완전히 끊어져야 선이에요. 근데 우리 그 명상은 음행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이 명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명상은 세간, 세간의 명상이고 선은 출세간의 수행이다. 그래서 선은 출세간, 명상은 세간의 수행. 그래서 선명상은 출세간과 세간을 아우른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그런 의미가 되고 왜 선에다가 명상자를 우리가 붙이려고 하는지 조계종에서 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되는 거예요. 네. 좀 알려줘야 돼. 예, 예. 자, 그래서 3번은 사음에 대한 반대말은 범행이 되는 거예요. 방어의 반대말은 진실어. 기어의 반대말은 정직한 말. 요거를 정직이라고 참말이라고. 참말. 참만 말을. 자, 양설의 반대말은 화합어. 자, 7번 악구의 반대말은 부드러운 말. 산스크리트어로 무드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8번. 8번이 탐심의 반대말은 무탐. 그 다음에 9번 진심의 반대말은 무진.
10번 치심의 반대말은 지혜라고도 하죠. 자, 무지는 뭐라고 하죠? 자비스러운 그런 상태죠. 탐심이 없는 걸 뭐라고 하죠? 자, 이렇게 10가지의 수행을 상중하로 하는 것을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10가지의 수행을 상중하로 하는 것을 상은 10가지의 수행을 상으로 하는 것은 천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로 하는 것은 인간이고 중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아수라다. 그래서 상중하로 이 방생보시 범행진실 참말 화합어 부드러운 말 무탐무진무치를 강하게 하면 천상 중간 단계로 하면 수라 약하게 하면 인간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스님 아직 저거 아직 안 냈죠? 레포트. 저번에 2박 3일 그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거. 아직 레포트 안 냈잖아요. 어떤 걸 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이제 10선과 10악을 도표로 잘 정리해서 설명해 가지고 레포트로 내세요. 13과 18. 그래서 10악은 무엇이고 상중하의 과보를 다 이렇게 오늘 강의한 것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 들어가면서 도표화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레포트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그 학기 말에도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PPT로 프레젠테이션 온 것을 하나씩 정리해야 되는데 원성 스님 것은 10가지의 저기에다가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보살이 10대 서원하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 10대 서원에 그걸 거기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그걸 도표로 잘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옆으로 비교를 하세요. 그러면서 도표를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지 말고 각각 그 1번, 2번을 하나의 도표로 PPT로 만들세요. 그러니까 1번과 그 다음에 이 보현보살하고 그 10대 서원하고 순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끼워 놓으세요. 순서를 바꿔서 끼워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스님은 그걸 도표로 해서 그걸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10선은 내가 아직 강의하지 않았는데 10선을 도표로 해서 만들어 올 사람 시박처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해도 뭐 시박, 10선 10억 같이 시박만, 10억만. 시박만. 그것도 양이 많아요. 자, 10선은 누가 할래요? 스님이 하실래요? 선재 스님. 아직 내가 강의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박과 같이 차트를 만들어 놓았어요. 강중약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말씀하신 10선에 대해서 학기말 PPT로 준비하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죠. 발표해야 돼요? 발표해야지. 저번처럼. 만든 끝이 아니에요.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강의하는가. 저번에 해서 나한테 보내준 것은 이게 거꾸로 돼 있더라고. 네. 그래서 자기 컴퓨터에서 자기가 스스로 녹화를 해야 돼. 그거 할 줄 모르나요? 하기 전에 확인을 제대로 나오나 해야 돼요. 거울 모드가 돼갖고 글씨가 다 뒤집혀.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바깥에서 촬영해서 그래. 네, 맞습니다. 아, 자기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녹화를 스스로 유튜브로 저 무엇이냐 그 줌이나 뭐 그런 것으로 그렇게 녹화를 스스로 하면 그러면 제대로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